구원의 지혜, 구원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내용은 지혜를 담고 있기에 지혜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떡 굽는 일, 성전 문지기, 또 성가대로 봉사하던 레위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49편은 성가대가 불렀는데 지휘자가 있는 성가대가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예배를 인도하는 한 사람에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자이자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는 이 설교자, 찬양 사역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구트입니다. 뜻은 묵상한다, 반성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묵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들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매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명철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자입니다. 명철은 히브리어로 테분나입니다.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49편의 설교자는, 찬양 인도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도 얻고 분별력도 얻은 사람입니다. 또 이 설교자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 중에 어려운 비유나 오묘한 말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비유는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뜻은 압축된 속담이나 격언을 말합니다. 또 오묘한 말은 히브리어로 히다입니다. 뜻은 수수께끼, 퍼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설교자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함으로 퍼즐 같았던 그 말씀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자신이 깨달은 걸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로,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설교자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이나 다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읍니까? 이 설교자가 반드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죠? 구원의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 용서함을 받는 지혜, 그런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시편 49편 5절을 보세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미련한 사람들은 회개할 명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흔적이 계속 내 뒤를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환난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이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6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명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알고 있음에도 회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부유함입니다. 재물,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힘, 군사력, 개인의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부유함은 히브리어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월등히 돈이 많은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유함입니다. 명백한 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돈,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 중에 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들입니다. 이들은 왜 명백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합니까?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면, 자신의 돈이면, 자신의 힘이면, 자신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환난의 날에도 얼마든지 그 심판과 환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미련해진 이 사람들, 우리는 이들이 가진 힘, 이들이 가진 돈, 이들이 가진 권사력,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미련해졌습니다. 이들은 힘 때문에 미련해졌습니다. 이들은 월등한 능력 때문에 미련해졌습니다. 힘이 없었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돈이 너무 많아서, 힘이 너무 세서, 능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게 무조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많은 게 무조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돈 많어, 나 힘 좀 있어, 그게 무조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돈도 힘도 군사력도 개인의 능력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 텐데,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이국리하고 저국리하고 할 필요 없는 고민을 하고 할 필요 없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차라리 힘과 돈과 능력이 없었다면 저분은 참 좋았겠다, 저 자녀들은 훨씬 더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 때문에 그걸 하나님 대신에 의지함으로 밀어내진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설교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들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세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그걸로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구원하지 못하죠? 죄값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이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힘만 믿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들은 곧 모든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걸 모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9편 9절 10절을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놔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거느리는 군대가 많아도 죽으면 고스란히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징기스칸도, 진시황도, 알렉산더도 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라고 추앙받던 사람들인데 죽음 앞에서 다 놓고 갔습니다. 영원히 돈과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간이 되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걸 영원히 소유하고 있을 줄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여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1950년에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 사는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5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명문대학교를 나온 선교사들인데 그 순교한 5명의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 책이 있는데 그게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에 빠져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합니다. 그들은 곧 죽음이 찾아올 것을 모릅니다. 곧 그 모든 힘, 능력, 권세를 다 내려놓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한 것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 미련한 인생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로, 회개를 거부한 죄로 후회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힘만 믿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명백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거는 회개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자기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값을 주고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뭡니까? 회개란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죄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죄야? 그러지 말고 통치자가, 창조자가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왜 죄인지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그게 그냥 죄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는 개인의 회개도 있고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국가적인 회개, 민족적인 회개, 도시 전체의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아십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납니다.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죄라고 고백한 것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죄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참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과 육체에 대속의 은혜가 담겨있는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확정됩니다. 오직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데 이 보혈의 공로를, 이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뿌려주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는 회개한 사람에게 뿌려주십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뿌려져 정결하게 될 때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심판대에 책이 2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이 있느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죄의 목록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빚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은 빚문서 같습니다. 빚문서를 들고 우리는 빚 받으러 갑니다. 빚문서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빚지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빚문서가 존재하는 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 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기에 그 책으로 영혼을 불러내면 그 영혼이 사망에 있어도, 음부에 있어도, 바다에 있어도, 땅에 있어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는 곧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내 육체와 영혼에만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죄들이 낱낱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도 주님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이 심판받아야 될 죄들이 되지 않습니다. 왜?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책의 주인공은 죄값이 다 치러졌기에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 영혼과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빚문서에도 보혈의 피를 뿌려 다 갚았어.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그렇게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명백하게 밝히시고 이전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영혼과 육체에 뿌려지고 또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책에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대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군대 가서 대대장 당번병으로 착출을 당하게 됩니다. 대대장 집에서 일하게 된 이 고재봉은 머슴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잘 참고 대대장 당번병으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라디오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재판소에 보내져서 1년 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라디오를 훔치지 않았는데 라디오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1년 징역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1년 동안 고재봉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갑니다. 만기 출소되어서 소속 부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부대 식당에서 도끼 하나를 품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대대장 집으로 들어가서, 왜? 당번병이었으니까 집 구조와 어떻게 집에 들어가는지를 잘 알잖아요. 대대장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도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 고재봉이 살해한 사람들은 고재봉을 누명에 씌웠던 대대장 가족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은 이미 전출되어서 다른 곳으로 갔고, 고재봉이 살해한 대대장 가족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고재봉은 큰 충격을 받고 더 포악해지고 더 악랄해집니다. 사형수가 된 고재봉은 감옥 전체에서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 됩니다. 교도소 소장이 창살 사이로 힐끔힐끔 고재봉을 보자 이 손가락으로 교도소 소장의 눈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늘 욕과 음담패설로 가득하고 그는 사랑과 용서를 전혀 모르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매서하는, 성경을 판매하는 한 분에게 고재봉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면회 가라, 면회 가라, 면회 가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면회를 가서 고재봉을 만났지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당신도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고재봉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체험하고 전심으로 지은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 후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복음을 전했던 3개월 동안 재소자,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2,000명인데 그 중에 1,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된 고재봉 한 사람을 통해서 감옥은 교회가 됩니다. 각 감방은 찬송과 회개 기도 소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한 사람에게 주셨고 그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켰고, 한 사람이 변화되자 감옥은 거룩한 천국으로, 거룩한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회개의 은혜를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지하여 회개할 기회를 거절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놓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지혜가 있는 시온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